이 팔레스타인에는 그 여러 종류의 쑥이 있습니다. 우리 강화도에 가면 저희 이제 강화수양관 시티미션 강화교회 앞에 보면 강화쑥이 되게 많은데요. 쑥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되게 좋은 그런 식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쑥 그러면 대단히 쓴 것을 말하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리고 연한 그런 쑥이 아니라 먹으면 대단히 쓰게 되고 또 그리고 그게 이제 물에 들어가면 물을 마실 수가 없을 정도로 독성은 심하지 않지만 사실 그 물을 이제 마실 수 없게 또 혹은 그 자체가 대단히 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쑥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을 하고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오는 어떤 쓰라림과 고통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강과 또 그리고 샘이 오염이 돼서 이제 마실 물이 이제 오염돼서 사람들은 이제 물 부족 혹은 또 물의 오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말씀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이것을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이 오염됐다, 쑥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 안에서는 이제 물이 쓰게 된, 쓴물이 달게 된 이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선지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보면 그것은 바로 이제 그들의 율법을 오염시키고 쓰게 하는 말하자면 이단자들 또 혹은 위험한 가르침 이런 것으로 또 상징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인류는 물이 오염되게 될 겁니다. 강도 오염되고 또 샘도 오염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마실 물, 즉 복음, 이 복음도 죄송한 말이지만 오염돼서 많은 이단과 또 사이비와 또 위험한 교회의 가르침을 극단적으로 복음에서 비껴나간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도 있게 될 겁니다. 이러한 그 물의 오염과 복음의 오염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때가 마지막 때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좀 정신을 조금 차리고 의식을 깨워서 분별하는 그런 예민한 신앙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쑥과 같은 이 이제 식물에 쓰게 한 이러한 오염이 물을 오염시키고 그 물의 오염은 그 물을 마시는 식물들과 동물들의 오염입니다. 고통입니다. 그것은 곧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정확히 말하면 이 재난은 인간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준다기보다 간접적으로 주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음이라.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글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쑥 아주 독하고 쓴 물을 마시게 됐다. 이것은 바로 그 원인이 14절인 거죠.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 다시 1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14절을 보시면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알을 쫓았다. 우상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죄악에 대한 일이 결국 우리 현실 속에 쓴 물을 마시게 한다는 요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우리가 그냥 물의 오염이라기보단 바로 이제 우리가 생명수처럼 우리 자신이 마음에 또 그리고 우리 삶에 생명을 얻고 또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이런 영적, 육적 그런 물의 근원
이것의 오염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쓴 물이 이게 물이 쓰게 됐는데 쑥이 뿌려져서 3분의 1은 이제 파괴가 됐지만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3분의 2는 남아 있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분의 1에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그 육적인 물이 오염이 됐다고 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말하자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고통을 당해 본 거예요. 또 이것을 우리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안으로 적용을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교회로 인해서 잘못된 교회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상 숭배적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오염돼서 너무나 그 쓴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쓴맛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이 재앙은 우리의 회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많고 또 위험한 가르침이 많고 우리의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자극하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나 또 그리고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상처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회개의 기회로 여길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은 금방 그렇게 이단에 오염되게 되고 또 물들어지게 됩니다. 또 성장 과정에서 신앙생활에서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이단에 쉽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취약성으로 이제 보여진다고 해도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가게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부도덕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은 결국 절제 없는 부도덕과 그리고 또 불의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를 다시 쓴맛을 보게 합니다. 이단자들은 거의 쓴맛을 봅니다. 이단자의 그런 그 주창자들, 뭐 이만희 씨라든지 안상홍 씨 이런 분들의 이런 사람들의 그 끝은 추악하기에 끝이 없습니다. 이들을 쫓아간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인생이 다 날아갑니다. 저도 어릴 때 약간의 분별력을 잃어서 다미성교회라는 곳에 한번 몇 년, 한 2년 정도 빠진 적이 있어요. 다미성교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마포구에서 있었던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그래서 그런 종말이 임재했다는 그곳에 한 1년, 2년 가깝게 있다가 정말 좋은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 헛똑똑이구나. 나 진짜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빠지다니. 그때 제가 성경을 안 읽었던 건 아닙니다.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는데 나는 왜 이단에 빠졌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친하고 좋았지만 성경이 없고 진리가 없던 공동체였어요. 그냥 좋은 밥 먹고 놀러 가기 좋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았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티미션 교회나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적그리스도 그들의 쇠뇌당한 그러한 위험한 가르침을 가진 욕심에 완전히 영혼이 쇠뇌당한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갖게 될 위험입니다. 8장 10절 요한계시록 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횃불 같은 큰 별이 유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게 터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분들은 이게 유성이 떨어지면서 어떤 그 지각의 변동이 있으면서 대부분 우리가 먹는 물은 안반수잖아요. 그 안반이 밑에 있거든요. 그 밑에 이제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먹는 물은 안반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유성이 떨어지면서
그 안반이 깨지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어떻든 그런 재난이 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물이 마실 수가 없도록 쓴 물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유다서 1장 13절을 보면 이 별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들이 누굴까요? 이단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이 바로 성경이 아닌 인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걸 유다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바로 유리하는 떠돌아다니는 별이다. 도대체 진리가 없는 그러한 떠돌아다니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방향을 잃고 길을 잃은 바로 별이다.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7 교회의 사자가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별 그러면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상징을 줍니다. 뭐 이것은 역사상 많은 이단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리우스, 펠라기우스 뭐 그런 우리 그 교회사를 이제 배우게 되면 거기에 많은 이단들이 지금 나오게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저희 교회도 아마 이단이 왔을 겁니다.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와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항상 있습니다. 제가 신촌에 있을 때에도 늘 이단이 교회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감이 있었던 건 말씀으로 가고 좋은 교회 지도자가 챙겨주게 되면 반드시 이단도 돌아오게 됩니다. JMS도 왔었었고 또 여러 이단들이 또 발각이 돼서 출교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위험 속에 너무나 단물로 교회에 왔지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쓴물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위험에 빠지고 또 의심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이단을 이길 만큼의 말씀과 또 이단을 이길 만큼의 친밀함과 이단을 이길 만큼의 열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단을 여러분 이기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강력한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단을 못 피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늘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목회를 합니다. 그러나 믿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자.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침입으로 인해 아주 단물을 마셔야 될 교회가 쓴물을 마시는 집단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마지막 때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7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수많은 사람이 미혹당하고 배교, 즉 복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이 현상이 마지막 날에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과 사이비가 크게 치달아요. 성도들이 전 보러 다니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막 바뀌어요. 예수도 복받는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절대 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니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아요. 추해요. 여러분, 그런 것에서부터 사이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쓸데없는 교리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이단들이 많고, 또 여러분의 육적인 욕심을 자극한다면 그건 대부분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기도로 가게 하고 진실로 가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열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나오게 될 텐데,
분별하실 수 있기를, 미혹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8장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이제 쓴 쑥이라고 이제 이 별의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은 물이 오염됐고 쓰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을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시대 교회는 쓴물을 내는 교회냐 단물을 내는 교회냐, 생명수냐 아니면 우리를 죽이는 오염수냐,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미친 듯이 성경을 봐야 되고 미친 듯이 기도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본인을 향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 넌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그 말씀에 몰입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완전히 들어가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생명수 샘물을 터뜨릴 수가 없어요. 이게 거저 주어진 줄 아십니까? 마귀는 그 생명수 샘을 다 막아버려요.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원수가 다 막아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우물이 오염되어 있고 막혀져 있고 더러운 것으로 막 그 우물을 오염시켜요, 원수들이. 여러분 그럴 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을 파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갔더니 여러분 아버지의 물을 다 우물을 다시 제거해서 오염 그릇을 제거해서 그 오염된 우물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일을 이삭과 야곱이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지금 한국교회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다 우리 아버지들이고 어머니들이고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비난 그만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바로 우리 책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물이 돌이 들어갔으면 돌 끄집어내야죠. 물이 오염이 됐으면 여러분 그것을 바꿔야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는 생명수 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여러분 생수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우물이 되십니다. 그 샘이 터져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영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단물, 그 생수가 우리 안에 와야 됩니다. 세상은 인생은 쓴맛을 보게 합니다. 인생 참 씁니다. 인간을 만나면 씁니다. 잘해준다. 내 아들아, 동생. 그랬지만 뒤통수 맞고 나면 씁니다. 세상 진짜 쓰구나.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나 여러분, 이걸 모르셨습니까? 세상은 씁니다. 그러나 이 쓴맛을 보는 사람들이 단맛을 보게 하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샘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갔는데 물이 없습니다.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그 물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드디어 마실 물이다. 달려갔더니 그 물이 썼습니다. 아무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원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냐고 난리를 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할 일은 써버린 이 영계를 단맛으로 바꾸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목사가 됐습니다. 장로가 됐습니다. 전도사와 권사와 집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의식을 높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경을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이 쓴맛만 느끼는 한국 교회를 이제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 못합니다. 갈비탕 먹으러 가면 목사가 낮에서부터 저것들이 고기 뜯는다고 이런 욕을 제가 2번 이상 들었어요. 교회는 원불교보다도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조사를 매년 합니다. 종교의 선호도. 원불교보다도 더 떨어진 16%의 국민만이 교회를 믿는답니다. 교인들이 20%가 넘는데 교인들조차도 교회를 믿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목회자의 신뢰도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교회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다 의심하고 있고 교인들이 교인을 의심하고 세상은 당연히 교회를 의심하고 교회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복음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원수가 우리를 완전히 쓴 우물로, 쓴 샘으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3분의 1이 써서 마실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곧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고 내가 곧 교회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장로가 돼서 거짓말하네. 한국교회 썩었어. 목사가 돼서 거짓말하네. 한국교회 썩었어. 교통질서 안 지키면 저 사람 저 교회 장로야. 저 넘어가는 거 봐. 한국교회 저래. 법 안 지켜. 그래 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좀 더 우리 마음을 좀 옷깃을 여미면서 염치를 갖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떻게 보이는가,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생물이 있는가. 여러분 너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성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지금 우리는 쉴 틈이 없어요. 신방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영혼 살려야 되고 영혼을 키워야 되고 일손이 모자라요. 새로운 신자들 계속 오는데 신방을 해야 되는데 붙잡아야 되고 양육시켜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를 주위를 돌아보면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져서 늘 쓴맛을 보고 있는, 교회는 다니지만 늘 씁쓸한,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전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들을 전하게 됐을 때 반드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샘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쓴 오아시스는 단 오아시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